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사님 있으세요? 선생님 에어컨 있어서 시끄러워.
9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오직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국의 구원하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우리가 신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위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의 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여 믿음을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갖 일로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무지무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이런 혼란 가운데에도 저희들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재난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들리는 소식들은 참 무섭고 아버지 무섭기 그지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천금 같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어리석지 않습니까?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에서 아버지 지킴을 받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께서 새롭게 열고 계시는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를 아버지께서 열고 계십니다. 이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려지는 열매들 아니냐. 이 천금 같은 열매들을 아버지 받으시려고 이 새 시대를 열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열매들이 하나도 아버지 잘못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도 능도 아버지 가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열매 거둘 이 사명 받은 저희들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넉넉히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적은 주 예수의 사랑하심을 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사
빗속에 차도다 정금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평안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인근의 산 위에서 행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는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율법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쳐야 한다고 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라는 이 의미의 헬라어는 없애다, 무효로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플레로라는 헬라어인데 가득 차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성취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가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문구는 이미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에 경계하는 생각, 곧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폐하러 없애려고 오셨다고 하는 주장은 기독교 공동체 내의 율법 경시론자들이 있었겠죠. 율법 폐지론자들 같은 사람들이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밝히심으로써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토라, 새로운 말씀을 적용할 사례들인 오늘 본문 말씀 다음부터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 말씀이 옛 율법을 파기하거나 뜯어 고친다는 등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본문의 주된 강조점은 하반절의 적극적인 선언에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전통적인 어구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이 어구는 이 7장 12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동일한 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형성하는 거죠.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구절이 5장 17절하고 7장 12절에 있으면서 가로를 형성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산상설교의 이 본론이며 구약성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성취하다 라는 의미의 이 플레로라는 동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입니다. 이 완전하게 하다 라는 의미는 율법의 본래 의도와 진정한 의미 그리고 근본적인 원리, 율법이 내다보았던 궁극적인 목표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지요. 구약의 말씀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율법과 선지자니까 구약 성경이 그 구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룩하려고 하셨던 진정한 의미, 근본적인 원리,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설명하고 성취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원래 의도와 진정한 의미 그리고 근본 원리를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셔서 율법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이처럼 율법이 궁극적으로 내다보았던 목표를 달성해서 그 의도와 정신과 원리를 총체적으로 성취하는 것인데 그 총체적 성취는 율법 자체를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성취가 이처럼 율법 자체를 초월하게 되는 결과는 자칫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없애려고 오셨다고 생각하게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일축하고 계신 것이지. 예수님의 이 완전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다는 것이 율법을 초월하는 측면을 갖지만 그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과는 철저하게 구분된 것입니다. 이 폐한다는 것은 율법의 의도와 정신과 원리를 무시하고 철폐하는 것인데 반해서 완전하게 한다 또는 이 플레로라고 쓰여진 이 성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표현은 더 나아가서 율법의 의도와 정신과 원리를 완전하게 드러내 보이고 그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을 반복하지 않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율법을 재확인함으로써 율법의 초월적 의미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어떠한 열정도 없으면서 언약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있다. 그냥 유대인들이 이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것처럼 의무적인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한 율법적인 신율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을 큰 충격을 빠뜨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완성했다고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르침과 실천을 통해 사람들이 잊어버린 구약의 참다운 의미를 완성하셨고 이 옛날 그 옛 율법을 새로운 경지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있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토라를 적용한 사례들을 보면 예전에는 율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깊이가 더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선포한 율법의 원리와 정신이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득 차게 될 것을,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모세 율법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완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은 산상수훈뿐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구약의 내용과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둘의 관계를 정리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토라, 그러니까 천국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천국 복음과 구약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구약이 원래 의도한 의미에 대해 번여 있는 해석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 성취하다는 것은 부족한 무엇을 보완하거나 미완성으로 마무리된 것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부족함에 새 것을 추가하거나 보충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옛 것을 새 법으로 대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구약은 하나도 빠짐없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구약이 기대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온 목적이므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자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원래 의도하신 그리고 더 깊은 의미를 해석해서 가르치심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백성은 율법의 어떤 내용을 문자적으로 준수했지만
성취하기 시작한 새 시대를 사는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러한 율법을 대합니다. 이어지는 6개의 예,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21절, 오늘 본문 다음부터 있는 21절부터 48절까지 이 예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르침으로써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대를 성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의 의미는 율법이 가르치는 것의 성취를 뜻하는 점에서 연속성을 의미하고, 또한 예수님의 권위가 율법의 권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불연속성을 내포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다시 사용되면서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7절 말씀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한 편의 설교를 묶는 괄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성경 전체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7장 12절에 가시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거기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죠. 이 7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뭐라고 했냐면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의 의미를, 근본적인 의미를 성취하고 이 궁극적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룩하려고 했던 그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5장 17절과 7장 12절까지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 7장 12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속에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이 저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렇게 번역된다고 그랬습니다. 직역을 하면 누군가 나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줬으면 원하는 게 있죠.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대로 그런 방식으로 너도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대접하라는 거죠. 그렇게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죠. 그것을 상징하는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원리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12절 말씀에서 접속사 그러므로는 12절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의 결론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이 11절까지 말씀의 결론으로 7장 12절 말씀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황금률로 불리는 가르침입니다. 7장 12절 하반절은 원문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가시면 율법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한 제자들은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는 것이죠.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를 의미하고 7장 12절 말씀은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 12절 하반절 말씀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약 성경의 기본이 되고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이 7장 12절 말씀은 제자들이 행해야 할
더 나은 의, 그러니까 5장 20절에 나오는 더 나은 의를 요약하는 것이고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황금률의 말씀은 또한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레위기서 19장 8절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또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약성경의 핵심적인 교훈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고 그것을 말씀으로써 삶으로써 표현해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복음, 예수님과 구약성경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기 때문이고 나아가서는 신구약 성경의 근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게 쓰여져 있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또 쓰여져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7장 12절 하반절에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처럼 상반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이 요구하는 본질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의미를 7장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 왔으며 또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도 동일한 일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혹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으로 율법을 요약하는 것은 더 높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타적인 것입니다. 남을 먼저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라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대해주라는 거죠. 상당히 이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도 포함하는 성경 전체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이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태도로 이웃을 대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이 헬라어로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끝나면 아멘 그러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진정으로라는 의미죠.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의 관심은 신구약 성경 전체로부터 이제 율법으로 좁혀졌습니다. 아까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율법의 1.1획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이 18절 말씀을 헬라어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직역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혹은 진실로를 의미하는 이 아멘은 같은 소리를 지닌 히브리어 단어에서 비롯된 것이며
어떤 가르침이나 진실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관해 하시는 말씀은 모두 진실이며 결코 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누군가 한 말을 확인할 때나 성령의 결론으로 사용되는 말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으로 또한 불렸습니다. 또한 본문에 천지가 없어지는 때라는 말은 역사의 끝을 의미하죠. 본문은 세상 끝날까지 율법에 존속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율법의 영원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으로 보면 하반절에 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죠.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도 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의 1.1획이 성취되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의 종말까지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은 그대로 가치 있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율법은 유효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의 권위 그리고 율법과 자신의 관련성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17절 말씀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고 의도한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율법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이 아니라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19절 말씀에서 핵심은 이 계명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이 계명은 앞에 있는 율법의 1.1획이라고 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는 문구의 해석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합니다.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문구가 예를 들어 아까도 설명한 2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에서 같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가르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입니다. 17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한 예수님의 말씀들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7장 12절에 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처럼 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로 설명하시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이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 제시되어 있듯이 예수님에 해석된 율법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 기본적인 원리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또한 19절에 두 차례에 걸쳐 첨가된 가르치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제자들의 사명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대로 율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든가 크다든가 하는 개념은 이 무엇입니까? 죽은 후에 우리가 죽은 후에 보상이라는 개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볼 수는 없지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그가 받을 보상에 차별을 두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 박해를 많이 받을수록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 본문은 이 모든 구약성경의 규정들이 영원히 유효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견해는 예수님을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신 분으로 이해하는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에 존재했고 새로운 시대는 이제 율법을 넘어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마침이라는 말은 한계로서의 도달점,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끝이 되셨다고 하죠. 바울이 무슨 뜻으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했는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첫째로 종료되었습니다. 율법을, 구약의 율법들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힘쓰는 대신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율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대체되었다는 개념입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에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없어지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교사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어디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천국의 상속자를 의미하는 말이지요. 율법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구약성경이 그리스도를 예언했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예언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유일한 선생이며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완성되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그랬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율법 구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의 원리,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게 오셨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 길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열린 것이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며 믿음의 새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효용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 받는 길에 있어서 율법은 무용지물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오해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실천해 보였다는 의미에서 율법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구원할 수 없게 되었기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지막 마침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율법은 쓸모없게 되어 버렸으며 더 이상 어떤 가치도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지요. 초점은 이제 아까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 얘기한 7장,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남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초점은 이제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 아래서 구약성경 규정들의 유효성은 이제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규정들은 그것의 역할이 이미 성취되어서 더 이상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들을 세 가지로 보통 학자들이 다룹니다. 의식법이 있죠.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5대 제사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 같은 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끌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그 진영 안에, 그러니까 성막을 이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이끄는 예수님이 주님이 이끄는 성막을 이끄는 그 진영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습니까? 피부병 같은 것도 없애야 되고. 근데 그 예법들은 다 누구로 대체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어 있죠. 그렇다면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은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는 지켜야 되죠. 도덕법 같은 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법 같은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됐기 때문에 지킬 수 없지만, 지켜도 안 돼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됐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십계명 같은 도덕법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 구약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선지자의 예언은 한마디도 흘리지 않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원문으로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말씀처럼, 율법을 완성시킨 그 말씀처럼 너희들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20절 말씀은 직접적으로 19절과 연결되고 예수님께서 17절부터 19절까지 하는 말씀의 내용을 전달하는 이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너희 의라는 말을 표현을 썼는데, 의로움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쓰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람에게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신 주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그 의의 기준에 부합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했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께서 은혜지요.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제자들의 의로움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궁극적인 의미를 성취하는 선상수훈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여서 주님께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인정받지 못하면, 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새롭고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1.1획도 다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라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막 자기는 잘 지켜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의 속에서는 악독이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십니다. 그럴 정도죠. 겉으로는 율법을 잘 가르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제는 메시아의 명백하게 해석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바탕으로 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의로움이었습니다. 바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언급하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신구약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 율법의 근본적인 원리인 7장 12절 말씀처럼 네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내다보았던 바를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자들의 믿음의 초점은 율법과 선지자들 자체보다 그 성취자이신 메시아 예수님께 모아져야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속적인 계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예수님의 성취로 말미암아 전격적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세율법 대신에 메시아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모든 규범들은 예수님의 성취를 통해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러한 이해된 모든 계명들을 지극히 사소한 한 것까지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조항들을 진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의식들과 규례들과 그러한 조항들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는, 그 정신은 알아야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상당히 이타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규정들을 주심으로써 전하려고 하셨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율법의 목표와 기본적인 원리를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예들을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7장 11절까지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수준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이 갖춰야 할 의로움이라는 것은 율법의 정신, 율법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온전히 구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삶을 통해 더 나은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그래서 우리는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랬습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의 근본적인 원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목표가 무엇인지 지향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행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되어 있는 말씀처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 어려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의 말씀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그 말씀들이 지향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와 궁극적인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저희들도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영적 이스라엘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희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